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또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참 많이 다른 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느낌이 인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목회자라고 한다면 기대하는 어떤 온화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화가 들끓는 사람으로 보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은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죠. 네. 정제된 성경의 표현도 이 정도이니 사도 바울은 꽤나 과격한 언어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것과 싸우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다른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교회 안에 있는 가치가 부딪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치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입장으로 볼 땐 전복된 가치가 교회가 가진 고유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의 로엠프던테 교수 제임스 데이빗이 쓴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그분이 그 책을 쓴 이유가 영국의 성인의 25%가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는 지표를 보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신질환이 개인의 이유보다 사회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크다고 그 책에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핵심으로 꼽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사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효율성과 부채를 담당하게 하는 이 모습이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병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간상은 이런 모습이래요. 지치지 않으며 항상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인간상.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인간상을 요구받기 때문에 집중력이 부족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만성적인 피로를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고 약을 먹어서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지치지 않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가진 근원적인 공포가 생존을 벗어나 있지만 빈곤과 차별과 차등과 실업과 고립이라는 우리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 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울증 진단 코드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2018년에 비해서 33%가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저에게 가장 슬픈 뉴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HD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을 처방받은 10대 청소년이 3년 사이에 2배가 늘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청소년이 는 게 아니래요. 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절달 물질을 조절해 주는 약물인데, 이걸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져서 공부약으로 불리면서 처방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약은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근데 그 약을 누가 아이들에게 먹이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약을 먹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2020년 대비 진통제는 5.1%, 최면진정제는 18.6%, 마취제도 30.4%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유독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96.5%, 거의 100%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회로 되어가고 우리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약을 먹이면서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성과주의, 성공주의, 성장주의, 능력주의, 결과주의, 완벽주의 이런 세상입니다.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표준이 중요하고요. 그 표준이라는 합격선을 만들어놔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탈락시켜야 되고요. 탈락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경쟁해야 되는데 있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어서라도 자본량을 늘려야 되고요. 개인에게는 약을 먹여서라도 더 나은 경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고통받는 거 다 여기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불안한 거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용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가치와 무엇이 부딪히고 있는가? 어쩌면 교회가 이것과 가장 밀접하고 유사한 곳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한국 교회 안에 공식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출발이에요. 교회는 지하에서 시작해서 상가를 얻고 상가 2층을 얻고 땅을 매입해서 땅을 사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교회 성장 공식이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그토록 중요시했을까요? 대출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세상에서는 그만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멈춰 세워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교회 가서 돈 빌리고요. 성도들 집 담보로 돈 빌립니다. 무엇을 증명해내기 위해서입니까? 성과주의, 성공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의 사역이나 어느 목사님의 설교도 우리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죠? 틀림없이 숫자라는 성장주의와 결과주의입니다. 교회 내부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듀크 대학교의 의학센터에 오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널드 케니히라는 교수가 한 연구입니다. 이 교수팀이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울증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444건의 표본 중에서 우울증으로 판정이 난 178건 중에 그 우울증 표본 178건 중에 67%인 119건을 종교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연구했습니다. 이 팀이 비슷한 연구를 계속해요. 자녀를 잃은 네덜란드 부부 219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역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또 17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기도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에 우울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에 사는 718명을 대상으로 종교 예배 출석과 우울증의 관계를 연구했더니 특별히 남성의 경우에요, 종교를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걸릴 확률이 44% 높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들이 겪는 우울증에 대해서 진단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진단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적절한 죄책감입니다. 왜 부적절한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교회 안에서도 능력주의와 불필요한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의 논쟁이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나면 이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로 들어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주제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들의 꾀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들은 교란시키는 자입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을 몰아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지키려거든 구약율법 전체를 다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요? 이 시대에 이미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 안에 있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 내면에 있는 욕망을 지적합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다른 서열을 주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애초에 율법에 대한 완전성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구분하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엔 없는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왕족과 노예, 백인과 흑인 모든 경계를 허문 복음인데요, 그거를 다시 구분짓고 선을 긋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를 다 쏟아냅니다. 할례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무할례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사람을 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타인을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율법을 만들고 그것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나와 내가 속한 집단만 추구하게 만드는,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일이 누군가를 사랑할 겨를이 없게 만들고 누군가를 품어줄 틈이 없게 만들고 누군가를 이해해줄 여력이 없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도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아마 저희와 올해 같이 읽었던 성경의 여러 본문인 예레미야나 열왕기하나 예레미야 에가나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읽어봐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과 완벽을 요구하는 그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뉴스 보는 게 죄라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는 게 죄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 못하는 게 죄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잠깐을 못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죄는 무엇이에요? 다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재판관과 관리들이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요, 과부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성문 밖으로 밀어내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 몇 가지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중에 진짜라고 해서 그들을 서열화시키는 테두리로 가두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경고하셨고 누구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대상은 다 누구입니까? 다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을 깔아 뭉개고 있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이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것,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를 짓는 것, 다 누구의 죄입니까?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가지고 진짜 논쟁을 벌이고 서열을 시키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이들이 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협박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진짜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해왔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달려왔잖아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꿰을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지체에서 잘라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그림 2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주된 이미지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경쟁력을 입증하는 게 생존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생존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숨기고 비밀스럽게 하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한참을 알고 났는데 그거 아니었어, 이거였지롱,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초청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잔치에 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와서 그 잔치에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잔치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 다시 주인이 더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 오라고 보낼 때 그 주인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더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할 때 우리는 나가서 잔치에 같이 가자,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잔치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잔치야, 너도 올 수 있어, 아니 너가 꼭 와야만 해 라고 말하는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나서 단순하게 살아가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거는 단순한 게 어려운 것뿐이지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복잡해집니까? 내 이 복잡한 탐욕을 신앙에 담으려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싶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 채워지고 나서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허탄한 말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 자유가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모습이 방탕과 술 취함과 쾌락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잘 섬기고 싶다, 더 잘 사랑하고 싶다, 상처 주지 않고 실망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법적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면서 이 복음의 언어가 지나치게 법적인 언어화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법정 앞에선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될 거예요. 끊임없이 헷갈릴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종교가 타락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의 의도를 부여해요. 작고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의미를 갖다 붙여요. 누구에게 일어난 고통의 문제를 개인의 죄로 원인을 만들고요, 죄를 창조해내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일어난 고통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우열관계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나, 우리는 신앙마저도 끊임없이 계급투쟁이라고 이해해요.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위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충격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디모데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디모데가 바라는 건 한 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안에 하루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을 무엇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위와 서열로 본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음이 사탄에 홀려서 성령을 속인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사탄에 홀려서 성령을 속인 죄가 뭡니까? 돈을 숨긴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려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그런 급진적인 현상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 바울은 왜 서신서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가치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복된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교회는 이 세상보다 더한 죄를 짓는 곳이 됩니다.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지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뿌려져 세상에 의하여 밟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셨어요. 그 멍에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와 성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거나 완벽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이어서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세요. 우리 앞에 붙은 수많은 직책을 잘 수행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모습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지극히 낮아지셔서 지극히 낮은 나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노력과 기가 막힌 행운이 들어맞아 부유해질 때가 있어요. 드디어 내 노력이 발견되어져서 기가 막힌 풍부함을 얻을 때가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누군가의 초청으로 누군가 함께 했던 일이 승승장구하여서 부족함이 없을 때도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조금도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내 삶을 바친 노력이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천에 처할 때도 우리 삶에 찾아오고요,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이 드는 마음의 가난함과 배고픔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모습이 다 공존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중요한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할 때는 풍부할 때의 모습으로, 비천할 때는 비천할 때의 모습으로, 배부를 때는 배고플 때는 그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자유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부할 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쁨으로, 비천할 때는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마음으로, 배부를 때는 누군가를 초대하여 한 잔치에 초대하는 낮아짐으로, 배고플 때는 그 아픔 있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은 이후에 단번에 떠오르는 욕망이 우리의 자유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분의 욕구는 무엇이에요? 와, 마음껏 죄지고 싶다. 로또 되면 좋겠다. 그것인지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믿음이 타인을 향하는지를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은 타인을 사랑하는 자유가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유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 성령의 열매는 다 타인을 향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전이며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은 어떻게 눈에 보일 수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일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세상이 볼 때, 아,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전복된 곳이구나. 저곳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진리의 터전이구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논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타인을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 다 아시고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다.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잔치에 다 바쁘고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이 초대를 다 거절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이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나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여기 이런 잔치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